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또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2020년 마지막 주일에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송년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성전 삼고 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송년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2020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이 축복의 땅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것을 우리가 각오하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는데, 너무도 안타깝게 우리의 형식적 예배들은 더 무너졌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본 적이 많지 않고, 정말 가정에서 성전에 한 번도 1년 동안 나오지 못한 아마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가 무너진 상태에서 오늘 또 이제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송년 예배마저도 온전하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나날 중에 올해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고 고단했던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여기까지 예배내설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새해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새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을 회복하여서 새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새해는 호흡이 있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돌아갈 겁니다. 맞이할 겁니다. 시간을 가진 사람, 시간을 주신 은혜를 따라 호흡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맞아요. 그러나 다 시간적으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은 아니지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축복의 은혜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설교 본문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붙들어주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된다.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완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신을 가지고 잡은 것을 끝까지 가져가라. 이유는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20년도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코로나 아니 더 큰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 믿음은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만이 우리 주님 앞에 참여할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다, 여기서 본문의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할 때 이 참여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로 메토코스입니다. 이 말은 함께 나누는 동료, 동사로 말하면 함께 하면서 나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참여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지만은 중간에 끝나버리면 그것은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으로 했지만 그러나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참여하는 방법은 처음 붙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잡은 것을 놓치지 말고, 중간에 놓치지 말고, 어느 상황에서 놓치지 말고 처음에 잡았던 것을 끝까지 잡고 나가라. 이것이 함께 참여하는 자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처음 것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참여하는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도 계시는 분들, 우리 8절 말씀 성경을 찾으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으면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거듭 강조하기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8절 말씀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 말씀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죄로 인하여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는 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완고하다는 말은 국어 사전을 살펴보면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사람, 센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야아즈, 즉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모습을 완고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그대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자신의 고집대로만, 말씀의 은혜 안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집대로, 자기네 방식대로, 자기네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완고해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완고해짐의 결과로 주님과 함께 참여하지 못한 예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질 때에, 10가지의 재앙들이 내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덮음에 그들은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났죠. 유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점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자기의 마음, 완고해진 마음을 가지고 이 척박한 땅으로 우리를 죽이고자 인도하였느냐, 마음이 굳어져 버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마지막 광야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그들은 다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임을 당하는 결론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축복은 하나님께 함께 참여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끝날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길은 마음이 완고하여서 믿음에 떠나는 자가 아니라 내 믿음 처음 잡은 것, 예굽에서 은혜를 받았던 그 처음 잡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지막 끝날까지 믿음을 완고해지지 말고, 죄로 인하여 완고해지지 말고 붙잡고 나갈 때만이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굽을 탈출했던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지 못하고 완고한 믿음 때, 완고한 고집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엎드리짐을 당하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요? 우리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찾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로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완고하게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13절 후반절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이 완고함이 되어지는 이유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완고해집니다. 사탄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유혹의 방법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신념을 따라 살게 하므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외면하게 만들고, 말씀에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믿음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완고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럼 이렇게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어지는데 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는 동안에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시험을 하셨습니다. 홍해의 시험, 물 없는 광야의 시험, 마라의 쓴물의 시험, 양식과 고기 없음의 시험, 무더위의 시험, 또 추위의 시험 등등, 그리고 주변 나라들 전염병의 시험들,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광야에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백성의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시험을 주셨어요.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간절히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려운 상황의 시험을 하나님은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배고픔도 주셨고 목마름도 주셨고 그들에게 어떤 전염병의 고난도 주셨고 불뱀의 물리움에 당하여 죽어가는 고통도 주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의 방법이었다고요. 여러분,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가 과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우연히 되어질까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사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고, 내가 완고해져 있지 않는지. 이 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완고해져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많은 시험거리를 주셨나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라고 시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고집과 주장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대로 무조건 다 될 줄 알고, 내 방식대로면 다 될 줄 알고, 지금처럼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주장,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고집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길은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처음 아무리 믿음을 가졌어도, 아무리 처음에 신앙을 가졌어도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굳어져서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받지 못한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험거리 앞에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 시험거리와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굳어지게 만들었나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완고해졌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코로나19의 시험과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영적 목마름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굶주림의 시험거리에서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자신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자신들의 완고한 마음을 꺾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불평하면서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꺾어보려고 했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세워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한 신이다라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춤추며 그 앞에 예배했다고요. 마음이 완고한 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꺾지 아니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셨는지.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이 떨어진 자들의 결론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또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두려워서 한 번도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나 우리들 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음이 완고해져서 믿음에서 떠날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은혜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가서 꼭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믿음 생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혹시 교회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이 시험 앞에서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혹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혹시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붙잡아라. 끝까지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시험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험이 온다면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원하는 바로 되지 않고 다른 상황이 내 앞에 일어날지라도 완고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는데 스스로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줘라. 서로 사랑해주고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아니야,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붙잡아야 돼. 어떻게 보면 서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서로 조심해줘라.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아니하는 약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살피고 또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이 완고해져 죄의 유혹받아 완고해져 굳어졌는지,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조심하고 서로 건면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완고한 껍질을 수시로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지 못해요. 참이다라고 생각지 못해요. 이미 굳어져서 말씀이 떨어져도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열매가 되지 못하거든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은혜로 받고 아멘 되어지고 나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진다면 이것이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진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아십니까? 내가 지금 누려야 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2021년도 새해에 누릴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이 은혜를 완고해져서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고요. 마지막 이 믿음을 완고해져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서 은혜의 자리에, 천국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만큼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창 영국에서 오래전에 미국으로 돈 벌러 가기 위해서 건너갈 때 스코틀랜드의 한 가난한 청년이 미국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탈탈탈 털어서 뱃삭을 겨우 하나 샀습니다. 뱃삭을 하나 샀는데 이제 문제는 미국까지 가는 거리 동안에 겨우 뱃삭만 하나 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나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돈이 없어서 닷새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왜? 밥값이 없어. 겨우 뱃삭 하나 샀으니까.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도 왜 안 먹습니까? 나는 생각이 없어서요 라고 하면서 그 밥을 안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닷새나 굶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으나 얻어맞아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식당에 들어가서 배나 실컷 부르게 먹고 맞아 죽자 생각하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실컷 먹었어요. 그러면서 딱 마지막에 그 웨이터에게 오늘 밥값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식당 직원이 당신은 뱃삭을 주고 사지 않았습니까? 예, 표를 샀지요. 거기에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주어진 밥상이 있는데 수저만 얹어놓고 먹어도 될 이 밥상을 내 생각 때문에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는 오랜 기간을 굶었다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굶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참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이 한 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고생거리가 훤히 보입니다. 마스크 끼고 있는 모습들 보면 참 그러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살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세상 참 고난스럽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렇게만 하렵니까? 배고프게 살았습니다. 이렇게만 하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에다가 그냥 우리 구원만 나중에 내가 이 땅 다 지가고 살아갈 천국만 십자가에 남겨놓았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십자가는요 아담이 누려야 될 에덴 동산의 그 행복,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의 회복이 십자가입니다. 장차 누릴 천국은 당연한 거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당연한 거지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는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다 달아놓으셨다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데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라고 하는 이 고난 때문에 이 청년 스코틀랜드 청년처럼 우리는 누려야 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있는데, 십자가 은혜 안에 다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뭘 먹을까 마실까,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서 우리는 쩔쩔매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은혜겠습니까? 완고해진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진 자, 은혜를 누리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식지 않고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예비한 놀라운 축복이 십자가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만 지나면 새해의 문이 열립니다. 새해의 진정한 가난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한다면 완고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맡기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고해져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다라고 선언했잖아요. 이게 누리는 자잖아요. 맡기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것이 맡기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살아가면서 참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그 중에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 마음이 있다면 이제 이 신년 새해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붙잡고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완고해져서 굳어져 있다면, 은혜에서 혹시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잡으십시오. 은혜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말씀 앞에 맡기십시오. 십자가를 한 번만 다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바라보면 그 십자가 위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고통도 다 청산해 줄 것이고, 엉겅퀴를 제거해 줄 것이고, 질병을 청산해 주실 것이고, 사망을 청산해 주실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주실 것이고, 이 믿음 지키고 나면 천국 소망 주실 것이고, 이 코로나19도 하나님 이 시험 과정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해 이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는 참여자가 되려면 완고한 마음을 벗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다 있어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완고한 마음을 벗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부드럽게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12절로 13절 말씀 다시 결론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떨어질까 조심하라. 살펴라. 내 마음을 살펴라. 조심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서로 권면하여, 피차 권면하여, 매일처럼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라. 서로 돌아보고,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지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를 돌보시고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가장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못하고 여러분 가족들이 혹시 완고해져 있다면 권면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가야 돼.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기관장님들, 각 구역과 기관장들 돌아보면서 피차 권면하여 조심하고 권면하여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고 굳어지지 않도록 살피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 저도 이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성도를 더 돌아볼 겁니다. 또 새해에는 더 많이 권면하고, 혹시 믿음에서 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더 돌아볼 겁니다. 더 사랑할 것이고요, 권면하고 살펴서
서로 피차 조심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처음 가졌던 믿음 지키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 굳게 지켜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져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해서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두렵고 떨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우리 믿음을 예수로 은혜 가운데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러운 하나님의 은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삼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권면하며 살피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정은 자녀들과 가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은 먼저 교회의 성도들을 살피고 돌아보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모든 양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생명도 굳어지고 마음이 완고해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서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